그래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물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준비하고 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고 뭔가를 좀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떤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하여튼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완전하게 이렇게 원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우리 원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기쁨.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대로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그분께서 취하시는 영원한 사람의 얼굴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손과 발과 입을 지닌 우리 육신을 당신께서 드실 처소로 삼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서 당신 자신이 육화하시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때 육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기쁨은 열린다. 신부님 쓰신 시예요? 아니요. 이거 누가 썼는지 잘 책 안에 있나? 모르겠네. 네. 그 하느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이 과연 언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신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자선을 열심히 할 때 그때 하느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포하시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사랑들을 이렇게 보이게 했던 순간들, 십자가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죠. 그때 하느님이 참 기뻐하시는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렇게 당신의 어떤 순리대로 이렇게 움직여 갔을 때, 또 움직여 가지 않을 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그 흐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하느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가득한 마음을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세 번 정도 영상물을 통해서 일단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모상과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격, 그죠? 인격이란 이 책에 보면 인격이라고 해고 페르소나, 라틴 말로 페르소나고 그리스 말로는 프로소폰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인격을 말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프로스폰, 프로 몸을 통하여 소폰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다, 소리 내다, 페르도 그죠? 페르소나, 페르도 몸을 통하여 소나레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극장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면 그 가면을 통해서 소리들이 이렇게 확산되게 가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기 원모습은 감추고 배우가 맡은 역할들을 가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또한 그 목소리가 그 역할을 맡은 목소리가 좀 더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면인 것 같아요. 페르소나. 근데 이게 페르소나가 어떻게 우리의 인격일까? 가면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참 오묘한데 그러면 우리 인격, 나라는 그죠?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어떤 이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죠? 하느님 앞에 갔는데 하느님이 던진 질문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대장이었습니다. 연대장 말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가장이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이렇게 하나 사람이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고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나는 정말 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할 때 그죠?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말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죠?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 가장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의 뭐 역할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나라는 것, 있는 나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가라는 어떤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도원에 들어왔었거든요.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도 그렇게 반대했고, 하지만 저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원에 들어갔었는데,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 점심 시간 오전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락 사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점심값으로 이렇게 그때 3,000원인가 줬어요. 각자에게 3,000원인가 3,000원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화동 근처에 가면 뭐 김치찌개 정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3,000원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형제에게 그 돈이 주어져요. 사람 수만큼. 처음에는 그죠, 그 돈으로 그죠, 거기 식당 가서 해화동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쯤 형제들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서울에 살았던 형제들은 그 지역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냥 식당 가지 말고 그 방통대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방통대가 있어요. 해화동 끝부분에. 거기 가서 구내 식당을 이용하면 그때 아마 1,200원인가 학교 식당에서 1,200원이면 점심을 먹고 특식 먹어도 1,600원이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돈이 남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해도 1,000원 정도가 남아요. 그냥 그걸 세이브 하자는 거예요. 세이브해서 형제들 뭐 축일날 되면 뭐 선물도 좀 주고, 그다음 축일날 또 그 해화동 가서 좀 건강하게 좀 먹어보자. 순대 뭐야 볶음 그런 거 손 한잔 하면서 먹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꾸 모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그게 저한테는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수도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수도자는 그래도 가난을 쓰약을 했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그죠 돈을 모으고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도자로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다시 그런 돈들을 이렇게 모으는 건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형제들은 그것도 좋은데 뭐 형제들을 위해서 한번 선물도 사고 또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했죠. 제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손들어서 결정하자 했는데 손들어서 결정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계속 먹던 대로 먹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을 추구할 그런 길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형제들한테 누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수도원에 왜 들어왔지? 내가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느님적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것 앞에서 하느님적인 것은 있는가? 하느님은 있는가?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의 삶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기는 한가? 그래서 하느님 계신가? 나는 있는가? 하느님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좀 배고픈 걸 좀 참 잘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러 가죠. 형제들과 함께 식당에, 군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지만 참 기분은 별로죠. 안 먹을 수는 없고 기분은 또 이렇게 별로고 그리고 막 그런 어떤 형제들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 마음들이 그렇게 한두 달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그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은 과연 가난한 마음인가? 그러면서 가난이란 게 뭐 점심값 뭐 이렇게 모으는 것도 가난에 유의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형제들을 미워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미어 있는 것 이것도 참 가난은 아니구나. 참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또 내려놓는 것들 그것들 안에서 형제들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난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정말 계신 모습이 아닐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좀 덜 고민스럽죠. 그리고 형제들이 결코 이제 싫지만 않고 하나의 같은 형제들로 이렇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점심을 더 맛있게 먹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또 순대 볶음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 속에 이게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나의 어떤 본질과 이렇게 연결될 때 그때 우리 자신은 이게 내가 누구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구나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어떤 연결되는 순간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진실로 나의 순간들이 아닐까. 이런 진실된 나의 순간들은 내가 가진 부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역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역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좀 더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의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에 더 이렇게 충실하려고 해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나의 어떤 본질적인 삶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내가 이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찾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프란치스코하고 글라라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았었고,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인을 잃고 딸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가 60세 되던 해에 신장마비가 이렇게 왔었고, 다행히 그런 병원을 빨리 갔었고, 그것을 큰 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건을 겪고 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건 내 동맥뿐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죽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딸들 역시 강하게 자라주길 바랐고, 그래서 애들을 아주 엄하게 대했죠. 이제 그 임무는 끝났어요. 나도 예순이 되었으니 내 삶도 곧 끝나겠지요. 더 이상 그렇게 음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딸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무척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는 병실에 찾아온 딸들에게 아버지는 옛날부터 딸들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들도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이렇게 충실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지키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꼭 그렇게만 했어야 했을까? 그것을 그는 이렇게 신장마비를 겪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만약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사실을 좀 알게 되었다면 딸들에게 그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방해했을까? 오히려 그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가 그 역할들,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도 그죠? 그 속에서 기쁨을 만나는 거고,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들 속에 기쁨들이 있는 거고, 슬픔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서 그 역할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는 그 역할들을 그동안 너무나 딱딱하게 했던 거죠. 그 프란치스코하고 글라라, 특히 글라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누구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죠? 그녀가 제시하는 것은 이름 십자가의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네스에게 보낸 넷째 편지에 글라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그대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십자가 거울을 통해서 그죠?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 자기의 얼굴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죠? 얼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제 얼굴,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이 얼굴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각각 다르고 각각의 어떤 고유성을 이 얼굴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얼굴들은 특히 그 40대 이후의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말고 그죠? 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가 살았던 삶이 이 얼굴에 이렇게 비치어서 그죠?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 삶이 그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정말 뭐 온유하고 나름대로 행복했다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날 거고 그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 그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그 고달픔에 너무 매여 있다면 그 잘생긴 얼굴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추악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얼굴은 그 40대 이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말과 마음과 행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마음들이 그가 고유하게 받았던 것 그리고 본성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얼굴이 이렇게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얼굴들을 이렇게 받고 태어났죠. 가능태로 그죠? 이 얼굴들 빛을 발할 수 있는 얼굴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조금 못생기세요. 조금 잘생기고 그죠? 조금 뭐 뚱뚱하고 조금 홀쭉하고 이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얼굴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고 그 얼굴들이 그죠? 하느님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빛을 발하는가 발하지 못하는가는 그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안에서 그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과 이렇게 조화로운 연결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참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죠 찾아가는 데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누군가는 지금 세대들 X 세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제가 지하철 지난주에 서울을 잠깐 갔는데 지하철 탔는데 그죠 사람들이 하는 게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사람들이 뭐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들 찾고 있겠죠. 자기들 기쁨을 줄 것들을 찾고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그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만 키우고 생각에 매여 있도록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사회는 소비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대충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그죠? 그런 대우들을 하죠. 그래서 좋은 차 몰고 들어오면 앞에 이렇게 주차하도록 해주고 호텔 같은 데서 또 조금 좋지 않은 차로 하면 뒤쪽이 자꾸 배치시키고 사람들도 이렇게 종업원들도 그 좋은 차 타려고 하면 인사 잘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 차를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그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움이 될까? 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에서 나를 찾아야지 하면서 혼자 뭐 자기를 찾는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어떤 뭐 생태계 그 물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생태계 뭐 세상이라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생태계, 세계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 속에서 내가 나의 본질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의 어떤 세상이 그런 삶을 살도록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흐름에 쫓아간다면 나도 나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세상도 본질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어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 관계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라라는 이러한 어떤 관계들을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상성을,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참된 자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모상성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상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상성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고 불리움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모상성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무엇으로 초대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글라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매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대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살펴보다는 것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공부하는 거죠. 책을 보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부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부를 하라는 걸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계속해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스도의 어떤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어떤 전 삶이 보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전 삶과 죽음,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신앙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어떤 의미에 멈추어서 숙고하고 머무르는 움직임, 아마 그 움직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공부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라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또한 바라보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나의 어떤 삶을 한번 연결 지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얼굴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불리움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불리움 받는다는 게 단순히 뭐 착하게 살라, 아니면 단순히 좀 열심히 살라는 것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도록 이렇게 초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임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수행한 삶은 아니잖아요. 관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관계성 속에서 기쁨과 슬픔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상성으로 이렇게 씨앗으로 이렇게 타고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의 얼굴들을 우리가 가능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들이 현실태가 된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자신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가가 이렇게 하나로 엮이면서 그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 아니면 기쁨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단순히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네. 누군가를 만나고 이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 체험을 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꿈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로 파티장을 간 거예요. 파티장을 가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그런 남자가 잘 없죠. 있다 그래도 그 순간이지 어느 순간 지나면 또 그렇지 않고 하여튼 이 파티장 가서 그런 사람을 못 찾으니 또 다른 파티장으로 또 가서 그 남자를 찾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더 외롭고 더 불행하고 근데 또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암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었고 조직검사하면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군가를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남자만을 찾았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만이었어요. 현실적인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주일 지났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암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녀가 이러한 어떤 고민들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이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도 그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전에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람만을 찾고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관계 맺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누군가가 앞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의 속마음들을 이렇게 꾸밈없이 드러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좋겠죠. 참 자기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녀 자신조차도 자기가 자기 어떤 생각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생동감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생명감을.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삶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는 어떤 삶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나만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그것만 이렇게 줄줄 쫓는 삶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아닌가. 그때 우리가 참 하느님의 어떤 하나 될 수 있고 하느님의 기쁨에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라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타고난 모상성 그 안에서의 어떤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또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프란치스코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어떤 이런 사건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 프란치스코가 회개할 때 산다미안에서 십자고상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게 그냥 벽돌 건물인 줄 알고 벽돌 건물 열심히 수리하다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마음들, 하느님 거처하시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고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회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로 이렇게 초대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프란치스코와 십자가 또 연관된 말씀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죠? 짧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하느님 당신은 누구시고 저는 누구입니까? 뭐 이런 기도들을 자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했겠죠. 그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클라라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비로운 하느님을 읽어냈듯이 프란치스코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응답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프란치스코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나환자의 어떤 만남입니다. 나환자의 어떤 프란치스코 나환자를 보게 되고 나환자를 이렇게 그동안 멀리하다가 그 순간에 나환자를 이렇게 끌어안게 되고 그래서 나환자의 어떤 사랑 안에 이렇게 육화하시는 하느님을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자기의 어떤 약함, 프란치스코에게 그 전에 어떤 하느님은 약한 가운데 활동할 수 없는 하느님이었겠죠. 자꾸 약함을 피했겠죠. 아니면 약함을 뭔가로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하고 덮으려고 하고 자기가 좀 그래도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도덕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근데 이 순간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그죠? 약한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약한 가운데 그가 자신을 이렇게 열을 젖히면 그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나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함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약함 속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내고 그 안에서 하느님 활동하도록
단순히 드러내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도록 어떻게 보면 자신을 열어젖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라운 어떤 변화가 아닌가. 그래요. 글라라는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 가난 사랑이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비춰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숙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뭐 이런 사랑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가난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활동하고, 사랑 안에서 활동하고, 겸손 안에서 활동하도록 자기를 열어젖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이라. 죽음의 길이라 해가지고 내가 죽자 해서 이렇게 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약함들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놓는,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신을, 이게 참 실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죽음의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보면 거짓 자아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정말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녀 자신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네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분과 함께 슬퍼 울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순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으면 성인들의 광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천상 거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억지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작용하도록 열어젖힌 것이고, 그녀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모장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이래야 된다는, 저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글라라, 프란치스코, 또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갈 수 있고, 내가 나의 어떤 모상성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내가 불리움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하느님 편에서는 과연 어떤 순간일까, 이런 순간들이. 하느님 편에서는 그죠,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가장 갈망하는 순간, 기다리는 순간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약함이나 미천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열어젖히는 어떤 순간들, 그 약한 가운데도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는 순간들을 하느님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육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라는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들과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그 창조주를 담을 수 없지만 오직 믿는 영혼만이 그분의 거처이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없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그죠,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떤 태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느님도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느님
향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느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들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으로 다시 한번 시작 때 읽어드렸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느님의 기쁨. 영혼으로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대로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그분께서 취하시는 영원한 사람의 얼굴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손과 발과 입을 지닌 우리의 육신을 당신께서 드실 젖으로 삼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서 당신 자신이 육화하시기를 갈망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때 육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기쁨은 열린다. 다음 달에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여튼 다들 와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